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린아이에게 배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자꾸 천국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또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많은 학자들이 또 주석가들이 어린아이를 연구하고, 그럼 어린아이에서 뭘 배우라는 건가? 왜 어린아이가 같아야,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장 큰 상급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는 여기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배운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에게서 5가지 배우자. 5가지 꼭 배우시고 또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가장 큰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째, 겸손을 배워라. 겸손. 어린이는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자기가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이란 뭐냐?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그 설명을 더 붙였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지희, 공로 등을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공손한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은 우리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천국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도 나는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 누가 대화를 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나를 인정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설교라고 해.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인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실력이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시인해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 기분 좋아서요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청소를 조금 못했어도 고마워요. 월급을 조금 받아와도 당신이 있기에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면 제일 기분 좋거든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잖아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왕은 교만의 왕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겸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뭐예요? 교만의 상징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계속 남을 무시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교만한 싫어요. 교만한 사람, 돈 좀 있다고 교만 떨고, 권력 있다고 교만 떨고, 부잣집에 산다고 교만 떨고, 공부 좀 했다고 교만 떨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도요, 그런 사람 곁에 가기 싫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는 겸손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서 무슨 교만을 찾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좋아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겸손한 사람들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 좀 어린아이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믿음을 배워라. 크게 따라 시작. 전적인 믿음을 배워라. 아멘. 어린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믿어요. 우리 손주를 키우면서 저는 많이 배워요. 기쁨도 느끼지만 많이 배워요. 이제 돌 지났잖아요. 걸음마 배우고 말도 배우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가 우주입니다. 부모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는, 어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전적으로 100% 아니 200%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죠. 이제 높은 책상에서 받아주게 그럼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른한테 해봐요. 뛰어내려가 받아줄게. 아무도 안 내리죠. 아무도 안 내립니다. 그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가 강해요? 어른이 강해요? 네? 어린아이가 훨씬 강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면 부모가 가만히 안 놔두죠. 밥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병원 데려가 주지요, 먹을 것 주죠. 다 보호해줘. 누가요? 부모가.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100% 200%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100% 200%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100% 믿을 수는 없을까? 어떤 장로님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 그래가지고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밑에는 완전 절벽이요. 캄캄해요.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래, 내가 살려주마. 넌 날 믿느냐?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느냐?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마. 예, 살려만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손을 놔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무 손을 놓으면 절벽이잖아요. 손을 놔라.
그래서 그 장로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에 왔을 때 손을 못 놔요. 어린아이는 놓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나라 그러면 놓거든요. 왜? 받을 줄 믿고 그걸 받아주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걸 못해요. 그 믿음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러잖아요. 아들 바쳐라.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장난하십니까? 아들을 어떻게 바쳐? 그것도 내 칼로 어떻게 재단에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어린 아이보다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그건 바치잖아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가 앞에 있어요. 야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홍해를 쳐라. 갈라질 거야. 아,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지에 족근하고 홍해가 있는데, 아니 지팡이 갖고 홍해를 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엇을 봐도 어떻게 홍해를 친다고 될 일이에요. 너 홍해를 쳤어요, 안 쳤어요? 홍해를 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거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믿는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인데 모세는 하잖아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전적인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위기에 딱 도달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전쟁에 무슨 여리고성, 어린아이가 여리고성을 돌아요. 죽음이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서 들어가면 죽지.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언약궤를 메죠. 언약궤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아니 우리 같으면 장군이 먼저 수영 잘하는 사람, 박태환이 같은 사람 선출해가지고 네가 먼저 들어가서 한번 봐라. 물살이 얼마나 세나. 다리를 놔야 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먼저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종을 해. 실제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전적인 순종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차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막 놀다가 철길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일어날 시간이 없어. 친구가 죽어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권사님 거기서 탁 세울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앞에 서가지고. 근데 어린아이 친구가 와서 탁 세운 거예요, 기차를. 기차가 갑자기 불길 잡고 간신히 세워서 구출을 받았어요. 나중에 묻습니다. 어른들이, 야 꼬마야, 너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기차를 세울 수 있느냐 거기서.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 없어요. 우리 아빠가 철도 공무원이거든요. 자기 아빠가 철도 공무원이라 철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자기 아빠가 다 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세우면, 내가 철도 공무원 아들인데 내가 세우면 기차 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세운 걸. 그거를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네? 참 어리석은데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이 전적인 믿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순수하고 깨끗함을 배우라. 다시 한번 시작. 순수하고 깨끗함을 배우라. 어린이 마음은 이 세상 교만, 탐욕, 술수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마음이 깨끗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 어린아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진짜 물도 교만 교만 탐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디 보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해요. 깨끗하거든요.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보니까 그 왕자가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동네 놀이터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귀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친구가 장난감 부서진 거예요.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서졌어. 친구가 막 우는 거야. 내 장난감 부서졌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꺼낸 겁니다. 이건 금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값도 무진장 나가요. 그걸 꺼내서 친구야 울지 마라. 내가 너 줄게.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 나중에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그 종이 묻습니다. 아니 왕자님, 그거 어떤 건데 그거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우는데, 친구가 장난감이 부서져서 우는데 줘야지. 그리고 나는 또 만들면 되잖아. 어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른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어린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좀 탐심도 좀 내려놓고, 우리 솔직히 우리 뭐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지금 먹는 것으로 좀 감사하고 기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순수하게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깨끗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를 배우라. 시작.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기뻐하고 사랑을 받으면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웃어요. 어린아이. 저는요, 이 돌잔치에 가잖아요. 그 돌잔치 그 사진 찍는 사진 기사들 보세요.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웃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막 웃고 뭐 막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웃기는. 근데 이렇게 있던 잠자 졸린 눈으로도 그 사진 기사를 보면 다 웃더라고. 안 웃은 애들 거의 없어요. 돌된 아이를 다 웃기더라고. 다 웃겨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웃거든요. 어른들은 잘 안 웃잖아요. 근심걱정이 그렇게 많아. 세상 그지 혼자 다 짊어지고 너무 무거워서 웃을 여가가 없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사소한 일로 웃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우리 이제 손주가 어저께도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구청 참 좋아. 구청, 우리 구청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린이날이라고 여기 꿈의 숲 있잖아요. 큰 잔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하더라고. 전체. 그래 우리 나석주 목사님도 거기 가셔서 막 하루 종일 어저께 수고하셨는데, 어린아이들 전체 강북구 어린아이를 다 동원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인형극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아는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아주 그 허리가 부러질 때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 응? 조그만 게 말이야. 이제 돌 지난 애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감사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 종일 웃고 그렇게 살거든요. 어린아이에 비하면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둘이 나한테 웃을 일이 없어. 둘이 앉아있으면. 심각한 얘기만 해요. 나라가 어떻다는 둥, 세계가 어떻다는 둥,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근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손주가 오니까 웃을 일이 많아. 막 안 웃어도 막 웃기려고 그러고, 조그만 일에 웃고. 어린아이가 있어야 웃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대달 5장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어린아이하고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배우라. 시작. 더 크게 시작. 사랑과 용서를 배우라. 사랑과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죠? 7번씩 70번. 끝없이 용서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돼. 한 번 감정 상하면 영원히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영원히 보기 싫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다 실수 덩어리고 부족함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용서받고 또 사랑하고 고쳐가고 전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상처받으면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깨달으면 즉시 돌아오면 언제나 받을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내가 품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나 돌아와라.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돌아온 탕자 우리 얘기 잘 하잖아요.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수에서도 늘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줄 아는 것.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어린이들은 이게 너무 쉽게 잘 돼요. 너무 쉽게 잘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 가잖아요. 긴 시간 차를 한 7시간 차를 타고 가요. 그럼 애들이 내가 평균 세보니까 3번에서 한 5번 많으면 울고 싸우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울고 화해하고 울고 한 3번에서 5번 해야 고향 도착해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애기 때 너무 좋아. 막 놀다가 어느 때 보면 또 울고 있어요. 뭐 막 울 때는 싸울 때는 또 형제지간이 뭐 원수처럼 싸워요. 얼마나 무섭게 싸운지 몰라. 그러다가 또 이제 혼나고 또 자.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일어나서 조금 아까 싸운 거 전혀 기억을 못하나. 머리가 나쁜 건지 기억을 전혀 못하나. 또 금방 화해해가지고 또 뭐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조금 한 5분 있다 또 싸워요. 죽도록 싸워요. 이게 계속 반복. 근데 성장하면서 이거 한두 번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래서 형제끼리 그래야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 그죠? 제일 친한 친구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 한날은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수도꼭지 갖고 장난을 하다가
완전히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버렸어요. 물로 완전히 교복 입었는 상태에서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 큰 소리도 못 치고 울고 가버린 거예요. 너 더 싫은 너하고 이제 친구 안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하면서 울고 그냥 집으로 삐져가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는데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라고 막 수비가 도망가는. 그렇게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싸운 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다시 화해하고 제일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랑 죽도록 싸워봐. 그러면 영원히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뭐 안 섬긴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한번 감정이 부딪히면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거 어린아이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싸우는 것 또 화해하는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 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합시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아니면 밥 사주면서 화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주도 여행권 끊어주면서 화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화해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에게서 우리는 5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째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수하고 깨끗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교만, 탐욕, 술수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쁨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웃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사오니 어린아이에게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배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주의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